할렐루야,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깊은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축복하셨지만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죠. 르호보암 왕 시대에 한 번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잃고 후퇴하게 되지요. 아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틈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들을 꾸준히 준비하여 때가 되어 남유다에 침공하게 됩니다. 약 20년 동안 아사 왕이 국력을 키우고 그리고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아사 왕이 이끄는 군대의 병력은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예루살렘 9km 밖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까지 바아사 왕에게 정복당하고 말지요. 행여나 아사 왕이 전령을 보내서 외국에 협조를 얻을까 하여서 바아사 왕은 라마 도시에 건축을 합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고 어떠한 전령도 어떠한 사람도 사신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바아사 왕이 남쪽으로 진군을 했기 때문에 북쪽이 비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북쪽에 있는 어떠한 왕국에도 협조를 얻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왕이 이전에 아람 왕과
협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을 모두 보내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맹약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맹약을 맺고 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라는 것이죠. 이에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에 동의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쪽이 비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약점을 알고 베나닷은 북쪽을 향해서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의 양동작전에 걸려있던 바아사 왕이 결국에는 라마에서 건축하던 건축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북쪽을 쳐들어오는 베나닷을 막기 위해서 회군하게 되지요. 이 일은 이전에 있었던 세라의 침공과 약간 다른 측면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디오피아 군으로 구성되어 있던 군대 장관 세라가 침공했을 때는 그 군대가 강성하고 많은 병력이었기 때문에 떠올렸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조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반해 지금의 아사 왕은 똑같은 전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상황이 불리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떠올린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염원하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회군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사 왕은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마에서 건축하고 남은 자재들, 나무들과 돌들을 가져다가 미스바라는 도시에 건축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번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연히 왕으로서 국제 간에 할 수 있는 카드들, 동맹이 됐든 친선이 됐든 협약이 됐든 카드를 꺼내서 당연히 전쟁을 맞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싫어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시나 저의 궁금증도 여기인 것이지요.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나라에 5명의 용사가 있어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명을 이기고 병사가 500이면 1000명, 5000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토를 수호하시고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며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것 모든 주권과 모든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에는 같은 의미이지만 선지자는 선포하는 역할인 것에 반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는 역할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통일 왕국이 왜 강성하고 영화로웠습니까? 그것은 다윗 왕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전쟁이 발발하든 내전이 발발하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자신의 선왕과 갈등이 있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키워드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은금을 들여서 나에게 방법이 아람암 베나답 당신밖에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했던 것이지요. 이전에 군대 장관 세라의 침공 때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솔로몬 왕이 악행을 했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왜 악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도 재위 15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싶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싶더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입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왕이지만 왕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람들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내 삶은 물론 이거니와 함께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이시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중심의 핵심 가치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큰 실수를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지요. 물론 밧세바와 동침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 남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리면서 백성을 죽이시기까지 분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였던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이 얼만큼 증가했고 거기서 얼만큼의 장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국력, 군사력을 자신의 힘으로 평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5명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1000명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5명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의 왕과 싸울 때에도 애굽의 신들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아론이 옆에서 무슨 이상한 마술을 부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따르라. 라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쩌면 천국 안에서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제약과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넘치고 가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삶의 상식들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저렇게 돌려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어려운 날, 환난의 때에 또한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사 왕의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선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전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고,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국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과 기뻐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방법과 해야 할 것들과 앞길에 대해서 지혜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강성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 제사장 같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 우리 삶 속에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